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곳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대신 섰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대신 섰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대신 섰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대신 섰네.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출애굽 시대의 제사장들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 언약은 어떤 거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에 레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레위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절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두려워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왔다가 그 불을 이제 향로에 담아 나왔다가 이제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에서 가져오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화를 당했던 겁니다. 그때 아론을 비롯한 가족들은 굉장히 참담한 마음을 가졌을 거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도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아들을 잃으면서 뼈저리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민수기 16장에 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 하면은 반역이죠, 반역. 고라의 반역.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라가 누구냐? 바로 이제 레위의 증손입니다. 증손. 레위의 직계자손이라는 거죠. 이제 고라가 백성의 지도자 250명을 이제 편을 먹어서 아예 반란을 일으킨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어찌 너네만 잘난 체 하느냐? 왜 너네가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 나도 지도자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빨리 그 고라 주변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고라가 레위의 손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손자가 나서가지고 지금 누구 보고 내려오라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 보고 내려오라는 거니까 이제 레위의 후손들을 내쫓는 뭐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라의 장막에서 빨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그 자손들과 그 종들이 다 땅 속으로 이제 묻혀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고라를 추종하는 250명도 다 태워 죽였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레위의 자손들과 함께 하셔서 직접 그들을 관할하심을 통해 백성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데에 레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와 그 후손들의 제사장들은 진리의 법이 있었다. 진리의 법이 있었다.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 초기 이스라엘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갈 때에 제사장들이 진리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술에 불의함이 없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는 따로 판관이 없습니다. 왕이 판결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왕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물론 백성의 리더들에게 이제 그 권한을 나눠줘서 스스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많은 일들은 누구에 의해서 판결이 되었냐면 제사장에 의해서 판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율법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나와서 그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고 또 병이 나왔으면은 제사장에게 나와서 제사장이 그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하죠. 그러니까 문둥병자의 그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제사장이 정직하고 온전하게 판결하느냐 판결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제사장들이 정직하게 온전하게 실행하고 판결을 해야 중재를 해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또는 판결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판결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도 정직하게 판결되지 않는 걸 보고서 쓸데없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판결을 역할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장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정확한 판결을 해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이 판결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판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판결을 엉뚱하게 하거나 편협하게 하게 되면 누가 편협해지는 건가요? 하나님이 편협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사람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공정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분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게 판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치는 대단히 무거운 자리고 사실은 죽음을 각오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보여달라 그러면 이거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었다면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문둥병은 전염병이잖아요.
이거 보다가 나도 옮으면 어떡하지?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판결을 하러 왔는데 그 좀 센 분이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에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제 노비라는 곳에 들릅니다. 그래서 노비라는 곳에서 도움을 받죠. 그때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의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70명이 넘는 제사장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다 참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에 제사장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직임의 무게가 있는 겁니다. 무게.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무거운 위치는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백성에게 온전히 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하스 왕이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이제 여러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악한 왕들이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그런 악함을 우상 숭배를 들여오냐면 사실은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들여오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어떤 대제사장들은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대제사장들은 그냥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그 왕들이 원하는 일을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들여오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결하고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한두 번 젊었을 때는 하겠지만 제사장이 평생 직장이거든요. 평생직입니다. 평생 살다 보면 이제 친한 사람도 생기고 우리 집안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튼 이게 지금 애매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상에 따라 이념에 따라 뭐 편을 먹고 나누지만 옛날에는 이제 가문별로 이제 그런 걸 또 나뉘고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로 판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직임은 뭐냐면 백성이 죄를 가지고 와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줌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러분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전가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다음에 각이 떠지고 불에 태워지는 건데 그게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되게 추상적으로 회개를 하거든요. 주님 내가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뭐가 문제냐면 내 죄와 악의 크기와 그런 그 처절함이나 잔혹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재물을 내가 키우던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양이나 소가 나 대신에 죽는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각이 떠지고 그리고 태워서 다 나머진 버려지고 그러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 그러면 확실한 그런 시청각 교육이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이 죄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서 여러분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동의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이제 불의한 재판을 하고 또 온전하지 않은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죽음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언제나 죄에서 떠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은 뭐 제사장이 없고 목사님
요즘은 제사장 역할을 목사님이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잘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루터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을 맡은 자로서 책임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책임도. 우리도 죄악에서 떠나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사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내가 경험한 구원을 내 주변에 아직 그 구원의 경험하지 못하신 분에게 알려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돼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나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아직 믿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쓱 오다가 나에게 느껴지거나 나뭇잎이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임을 통해서 바람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생기고 고난도 생기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정직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 시대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죄로부터 죄악에서 떠나게 해주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을 볼 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제사장들은 24그룹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이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저녁에 교체되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을 그러니까 24주 중에서 한 주만 봉사하면 나머지 23주는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사는 성에 가서 지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분배해 줄 때 전략적으로 12지파잖아요. 한 지파에 4개의 성씩을 나눠주고 레위인들을 48개 성읍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전역에 분산 배치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도피성이 6개 있었잖아요. 요단강 서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거기도 다 레위 사람들이 배정해준 성으로 정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23주 동안에 한 주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나머지 23주 동안은 자기가 배정된 성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백성들이 율법으로 다스림 받아야 될 문제를 가지고 오면 판결과 재판해주고 이런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백성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백성을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면 백성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들은 어느 순간인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을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막고 기존 세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강화시켜주고 새로 태어나는 백성들에게는
젊은 세대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물론 종교교육은 아버지가 유대인들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서 그것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의 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이 잘 알게 해주고 그 말씀을 잘 지킴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제사장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사자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는 사실은 여러분 그 예언자들한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천사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고마운 분들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는 사이에 모세와 아론을 이제 띄워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대신 만나 주시고 이제 백성들은 살려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막중한 이 임무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선택받은 귀한 직임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옳은 길에서 떠났다,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못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제사장들 보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너무 보시면서 통분히 여기시고 화가 나시고, 그래서 8절에서는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질책을 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는가? 9절을 보니까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으로 치우쳐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치우쳐 행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럼 어떡합니까?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해야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오면은 이게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그런 유혹이 너무 많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객관적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정하게 하기가 어렵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센 사람이 딱 왔을 때 이거 참 쉽지 않죠. 내 목숨 내놓고 그렇게까지 할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득대로 제사장 일들을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같은 경우에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죠. 맞나? 홈리와 비느하스 맞죠? 두 아들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사실 엘리 대제사장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이제 원래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 맘대로 제물 갖다 먹고 그리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한날 그 두 아들도 죽고 그 엘리도 이제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심판을 즉시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에게도 심판을 선언하신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아들들의 죽음이 있긴 했지만 여러분 심판이 유보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포기하시거나 그것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좀 더 기다리시면서 좀 더 올바른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박국서에서 지금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하신 심판은 같은 의미입니다.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얘기 나눴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저주하셨다. 그래서 영상의 제목을 복을 저주하셨다 이렇게 적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해놓고서 유튜브에 띄우면서 보니까 복을 저주하셨다 이렇게 딱 뜨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복을 저주하신다면 이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러고 넘어가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 끔찍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멸시하고 천대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겁니다. 왜 아이러니냐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렇게 있는데 백성 아는 사람이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해주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들로 인해서 이제 멸시와 천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요. 사람에게 치우치게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사람들이 잘 대해줘야 되는데 결과는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정체성이 뭐냐?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제사장들과 여러분 레위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건 있겠지만 원래 기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이 볼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분들은 정체성이 필요가 없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사장들만 그러느냐 레위 사람만 그러느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 같은 거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신참이에요. 그러면 술 한잔 해 그러면서 하면 이제 분위기가 다 마시는데 나는 교회 다니다가 안 마시면은 분위기가 애매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예 한 잔만 하고 분위기 맞춰주고 그것만 해. 그렇게 나올 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도 내가 여기 회사에 처음 들어왔고 이제 그래도 분위기 좀 맞춰주고 나 때문에 분위기 흐리면 안 되지. 그리고 맞춰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경우에 이렇죠. 회사에서 이제 주일날 나오라 그러는 겁니다. 등산도 가야 되고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저는 교회 다녀서 못 갑니다 라고 하면 또 분위기 싸해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니 교회는 1년 52주 매일 가는 거고 매주 가는 거고 우리 이거 가는 거는 1년에 딱 한 번 가는 건데 그래도 이런 건 우리한테 맞춰줘야지. 그럼 또 그런가? 또 그럴 수도 있지.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같이 직장 생활하고 또 같이 동네 사람인데 한 번만 눈 감아줘야지. 우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줄 때 우리를 우러러 봐주겠는가? 존중해 주겠는가? 지나고 나면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야? 쟤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생활이 하나님 중심은 아니구나. 가짜 기독교인 아니야? 라고 비웃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요구하는 것조차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인가? 우리가 요구하는 뭐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거였네?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요구하는 것보다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별 볼일 없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영상을 보는데 중국에서 요즘 또 교회에 대한 박해를 하고 있답니다. 막 공안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막 교회에 뭐 십자가 같은 거 다 철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잡혀가도 감옥에서 예배하고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떼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해도 가정에서 모이고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박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저런 박해와 손해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해하는 나보다 우리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중요하신 분이구나.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구나. 나도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숨기기도 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척 살아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하고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고 우리끼리 뭐 서로 아니까 뭐 봐주고 하자 뭐 물론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낫고 멀리 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를 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옳고 나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꾼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권위나 말씀보다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 더 낫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교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반역이죠. 반역. 왜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닌데요. 전 이렇게 할래요. 그러면 명령을 안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반역이죠,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방자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생활과 경우와 시간 속에서 적용을 할 때에 물론 여러분 이제 그런 걸 있어요. 어떤 걸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서 다뤄지지 않은 상황들이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맞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살도록 이끌어가 줘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요거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때 우리가 이제 그때는 내가 손해 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분명히 조금은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싶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싶으신 대로 그때의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그 말씀을 실행해 나가고 따라 살아갈 때에 저희의 삶 속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 선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그때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